안녕하세요. 2024년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들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애굽으로 진격하죠. 이미 패배를 경험한 그 애굽은 바벨론의 공격을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기 군대뿐만 아니라 용병 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했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이 동네의 이름은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에서도 애굽에 들어온 이 유다 백성들이 처음엔 다바네스에서 있었지만 그 이후에 흩어져서 또 여러 곳에 있었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있었는데 온 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라고 온 애굽에 선포하는데 그렇지만 이번에도 애굽은 대패합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죠. 대비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애굽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그 패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또 그것은 다시 그리스, 로마로 그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길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 권력자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애굽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이유가 아니거든요.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 잘했다, 너희를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소위 말해서 우쭈쭈 해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애굽의 풍부함과 힘을 빌리면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죠.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의 도움으로 또 그들의 힘으로 바벨론과의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안위를 살피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사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거죠. 심판을 받아들여야 했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역했고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애굽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강대국 애굽도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무수히 많은 절대 권력들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행했지만 그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신탁에 대한 메시지는요, 단지 애굽이 이렇게 망할 거야 하는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멸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알리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백성들에게 애굽의 멸망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을 의지한다면 살 것 같았습니다. 애굽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애굽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이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재난을 겪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애굽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들과 함께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을 가볍게 넘기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징계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멸하더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네가 어디에 있더라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범죄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내가 모른 척 해줄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회복이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결코 그들을 멸망시키시고자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리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야, 누구누구는 누구 라인이야. 야, 너는 어느 누구 라인이야?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은 줄을 잘 서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라인은요,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게 만들죠. 그래서 불의를 행해도 내 라인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그것은 불의가 아닙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의 실수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자기들의 결속을 다지고 더 큰 악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 근래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청문회 이런 거 보면 그런 모습들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분노하는 것도 지쳤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나와도 맨날 그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란 말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어디에 줄을 댈 것인가
그 관심으로 자기가 살 것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 그 줄을 잡으려고 거기에 가려고 애쓰는 세상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신 경고의 메시지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고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들의 포로 생활은 영원히 포로가 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너를 막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돌아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지만 징계의 이유는 범죄함이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향은 우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 애굽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기로 가면 저기에만 붙어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 않을 거라고, 거기 가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편하고 좋을 거라고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혹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난 무조건 저기로 가서 살 거라고, 저기로 들어갈 거라고,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복도 받고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막 그럴 테니까 난 무조건 가야 돼 라고 말했던 그 애굽과 같은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자신의 의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그 애굽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애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애굽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그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리시는 그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징계받는 그 우리의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이 애굽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내 살 길을 찾으려고 들어가려고 남겨둔, 숨겨둔 그런 애굽과 같은 곳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 애굽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가운데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그 말씀을 듣고 그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피하고 도망하는 것 아니라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까이에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 줄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